계시록 6장의 환란에 생존한 자들,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에서 4분의 1이 죽임을 당하는 큰 환란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환란에서 우리 한국 백성들은 육신이 거의 다 죽음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거기에서 생존하여 남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6장의 환란에 생존한 자들,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이사야 선지자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사야 6장 8절에서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자, 여기에서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 거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바로 만군의 여호와 아버지와 그리고 지혜인 아들을 가리켜서 말씀을 하신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 거라고 할 때 누가 여호와이신 주를 위하여 갈 거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 되겠고, 또 지혜인 주를 위하여 갈 거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9절에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자, 여기에서 여호와께서는 백성들에게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1차로는 만군의 여호와에 관한 말씀이 되겠고, 2차로 지혜에 관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9절과 10절에서는 바로 여호와께서 말씀을 하시고 있고, 이어지는 11절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자, 여기에서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질문을 하게 되었는데 주께서 대답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9절에서는 여호와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말씀을 하셨고, 11절 이어지는 말씀에서는 바로 지혜인 주가 말씀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께서 대답을 하시는데,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구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시가 이 땅의 구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자, 여기에서는 그 지혜인 주가 바로 고린도전서 6장에서 몸을 위하여 계시는 주가 이사야 선지자에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께서 대답을 하시는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라고 지혜인 주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절에서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을 하시고 있고, 11절 이하에서는 바로 몸을 위하여 계시는 주가 이사야 선지자에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11절에서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자, 여기서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는 주가 되겠고, 백성들의 몸의 속량을 담당하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6장에서 그 몸을 위하여 계시는 주, 그래서 몸의 속량을 담당하는 주가 말씀을 하고 있는데, 바로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백성들의 영혼을 속량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지신 주님께서 본래가 만군의 여호와 아버지가 되시겠습니다. 그래서 주께서 대답을 하시는데,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고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가 황폐하게 될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이 말씀이 바로 계시록 6장에서 4분의 1이 죽임을 당하는 큰 환란을 가리켜서 말씀을 하신 것이 되겠습니다.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고 가옥들에 사람이 없고 이 토지가 황폐하게 되는 것, 바로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시는 것이 요한계시록 6장의 환란. 그래서 그 환란이 미가서 4장 10절과 11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딸 시온이여, 해산하는 여인처럼 힘들여 나을지어다. 이제 내가 성읍에서 나가서 들에 거주하며 또 바벨론까지 이르러. 자기 딸 시온이 이 마지막 날을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 백성들을 향해서 해산하는 여인처럼 힘들여 나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해산하는 여인처럼 힘들어 나으라는 것은 그 잉태하고 있는 죄를 해산하는 고통이 되겠습니다. 힘들여 나으라는 것은 죄를 토해내는 고통. 그래서 이제 너가, 바로 백성들이 성읍에서 나가서 들에 거주하고 또 바벨론까지 이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너가 성읍에서 나가고 들에 거주하고 바벨론까지 이르는 것이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시는 것이 되겠습니다. 너가 바벨론까지 이르는 것은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백성들을 멀리 옮기시는 것. 그래서 여기서 바벨론이 뜻하는 것은 이 마지막 날 이방 나라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바벨론까지 이른다는 것은 각 나라에, 바로 모든 이방에 이른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일이 계시록 6장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백성들이 성읍에서 나가고 들에 거주하고 바벨론까지, 각 나라에까지 이르는 것은 계시록 6장.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구원을 얻게 되는데,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내 원수들의 손에서 속량하여 내시리라. 자, 원수들이 바로 그 이방 나라들, 그 이방인들이 되겠고, 그 이방인들의 손에서 속량하여 내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이방 사람들이 모여서 너를 치며 이르기를, 자, 많은 이방 사람들이 모여서 너를 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온이 더럽게 되며 그것을 우리 눈으로 바라보기를 원하노라. 자, 시온, 여기서 시온은 하나님의 백성들,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고 마태복음 24장에서 말씀하셨는데, 그 너희가 바로 시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이방 나라 사람들이, 많은 이방 사람들이 백성들이 더럽게 되고 그것을 우리 눈으로 바라보기를 원한다고 무지막지한 박해를 하게 됩니다. 많은 이방 사람들이 요한계시록 6장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박해를 한다는 것. 그래서 이 땅에는 4분의 1이 죽는 큰 환란이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많은 이방 사람들이 모여서 백성들을 칠 때,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고 가옥들에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고 여호와께서
그 백성들을 멀리 옮기시게 됩니다. 그 많은 이방 사람들이 칠 때에 그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멀리 옮기시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백성들이 이제 성읍에서 나가게 되고 들에 거주하고 바벨론까지 이른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의 바벨론은 두 종류가 있습니다. 첫째는 계시록 6장에서 4분의 1을 죽이는 바벨론, 바로 모든 이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계시록 13장 후 3년 반에 두 증인과 그 후 3년 반에 성도들을 죽이는 짐승의 나라가 있습니다. 이 바벨론은 마지막 날에 두 종류가 있다는 것. 그래서 지금 백성들이 짐승의 나라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짐승의 나라가 나오기 전에 이 4분의 1을 죽이는 이 모든 이방 나라들이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계시록 6장에서 4분의 1을 죽이는 모든 이방 나라들이 일어나서 이때에 한국이 거의 멸절이 됩니다. 우리 한국 백성들은 육신이 이때 거의 다 죽습니다. 그래서 4분의 1이 죽는 그 환란이 일어날 때 많은 이방 사람들이 그 모든 이방이 모여서 백성들을 치게 되고 시온이 더럽게 되고 그것을 우리 눈으로 바라보기를 원한다고 말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환란이 일어날 때 이사야서 1장 7절과 8절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이 말씀은 이 마지막 날을 살아가고 있는 백성들에게 임하는 말씀이 되겠고, 특히 유다를 향해서 이 마지막 날 한국 백성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1장 7절에서 너희의 땅은 황폐하였고 너희의 성읍들은 불에 탔고 너희의 토지는 너희 목전에서 이방인에게 삼켜졌으며 이방인에게 파괴된 같이 황폐하였고 딸 시온은 포도원의 망대같이 참외밭의 원두막같이 예워 쌓인 성읍같이 겨우 남았도다. 자, 여기에서 많은 이방 사람들이 모여서 그 시온을 칠 때 너희의 성읍들이 불에 타게 되고 너희의 토지가 황폐하게 되고 이방인에게 삼켜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많은 이방 사람들이 모여서 그 시온을 칠 때 이방인에게 백성들의 땅이 상키운 바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 백성들이 살고 있는 이 땅이, 그 성읍들이 이방인들에게 삼켜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환란은 계시록 6장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환란에서 딸 시온은 포도원의 망대같이 참외밭의 원두막같이 예워 쌓인 성읍같이 겨우 남았다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많은 백성들 가운데서 이 한 성읍만이 남게 됩니다. 계시록 6장에서 4분의 1이 죽임을 당할 때 우리 한국은, 이 유다는 전 지역이 거의 다 이방인들에게 삼켜지게 되고 원두막같이 남게 되는 한 성읍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참외밭에서 모든 참외밭은 다 이방인들에게 넘어가게 되고 원두막만 남게 된다는 사실. 그래서 예워 쌓인 성읍같이 딸 시온이 겨우 남았다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예워 쌓인 성읍에서 백성들의 영과 더불어서 육신까지 보호하심을 받게 됩니다. 이 예고 쌓인 성읍 안에서 계시록 6장에 4분의 1이 죽임을 당하는 그 큰 환란을
면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예워싸인 성읍 안에 여호와께서 백성들을 위해서 생존자를 남겨 두시게 됩니다. 이 일이 계시록 6장에서. 그래서 이사 1장 8절에서 딸 시온은 포도원의 망대같이 참외밭의 원두막같이 예워싸인 성읍같이 겨우 남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으리로다. 자,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신다는 것. 그래서 그 생존자가 어디에 있게 되는가? 이 예워싸인 성읍 안에 있게 됩니다. 그 예워싸인 성읍 안에 생존자가 있다는 것. 그래서 그 예워싸인 성읍이 바로 시편 46편에서 하나님의 성이 되겠습니다. 그 하나님의 성이 바로 예워싸인 성읍. 거기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백성들을 위해서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사 6장 13절에서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구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구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자, 이 10분의 1이 남아있어도, 이 10분의 1은 유다 땅의 10분의 1을 말씀을 하고 있고, 마지막 날 바로 한국 땅의 10분의 1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황폐하게 된다는 것은 삼키운 바가 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방인들에게 10분의 1도 삼켜지게 된다는 것. 그래서 10분의 1도 남지 않고 이방인들에게 삼켜지게 되는데 구루터기가 남아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구루터기가 되겠는데 그 거룩한 씨가 바로 이 예워싸인 성읍 안에 있게 됩니다. 그 거룩한 씨가 이 예워싸인 성읍 안에 바로 시편 46편에서 그 하나님의 성 안에 이 거룩한 씨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거룩한 씨는 몸을 위하여 계시는 주가 되겠고 지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주와 함께 그 지혜와 함께 의의 나무들과 그의 가족들이 이 예워싸인 성읍 안에서 생존자로 남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 거룩한 씨와 그 의의 나무들과 그들의 가족들이 그 성읍 안에 생존자들로 남게 된다는 사실.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시게 되는데 이 일이 계시록 6장에서 우리 한국 땅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사 1장 8절 말씀을 다시 보게 되면 딸 시온은 포도원의 망대같이 참외밭의 원두막같이 예워싸인 성읍같이 겨우 남았도다. 자, 이 겨우 남아있는 예워싸인 성읍, 그 성읍 안에 여호와께서 남겨두시는 생존자들이 있게 됩니다. 그 성읍 안에 여호와께서 조금 남겨두시는 생존자들이 있다는 것. 그래서 이사 4장 3절에서 이사 4장 3절에서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곧 예루살렘 안에 생존한 자 중 기록된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칭함을 얻으리니. 자, 이 시온에 남아있는 자가 이 예워싸인 성읍 안에 남아있는 자, 이 예워싸인 성읍이 바로 시온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자, 이 예워싸인 성읍이 역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곧 예루살렘 안에 생존한 자. 그래서
그 예워싸인 성읍 안에 생존한 자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예워싸인 성읍 안에 생존한 자, 이 생존한 자들이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조금 남겨두시는 생존자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생존한 자들이 시험의 때를 면하는 자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험의 때를 면한다는 것이 휴거가 되어서 시험의 때를 면하는 것이 아니라 이 예루살렘 안에, 이 예워싸인 성읍 안에 남아서 시험의 때를 면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험의 때를 면하는 자들은 많지가 않습니다. 시험의 때를 면하는 자들은 많지가 않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해서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시게 되는데, 그들이 바로 열매를 많이 맺을 가지들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자, 여기서 나는 아들이요 바로 몸의 속량을 담당하는 주가 되겠습니다. 그 아들이 바로 포도나무가 되겠고, 너희는 가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너희가 누구인가 하면 의의 나무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의의 나무들을 통해서 작은 자가 천을 이루게 되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의의 나무들을 통해서 열매를 많이 맺게 됩니다. 이들이 열매를 많이 맺는다는 것. 그래서 그 의의 나무들을 통해서 각 나라에서 나오는 셀 수 없는 큰 무리를 열매로 맺게 됩니다. 그 의의 나무들을 통해서 그 각 나라에서 나오는 셀 수 없는 큰 무리를 열매로 맺게 된다는 사실. 그래서 이들은 인자의 살과 인자의 피를 먹고 마시고, 그리고 그 아들 안에 거했던 하나님의 종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통해서 영생에 이르게 될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사실. 그래서 이들이 바로 조금 남겨두시는 생존자들의 자리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 노아와 7 식구를 남기셔서 이 땅에 자손을 번창하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위해서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시게 되는데, 이 조금 남겨두시는 생존자들을 통해서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사 1장 19절에서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의 입에 말씀이니라.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께서는 그 아들을 통해서 그 백성들에게 시험의 때를 면하는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시험의 때를 면하는 방법을 알려주셨는데, 백성들이 거절을 하고 받아들이지를 아니하였다는 사실입니다. 이 유다 백성들이 거절을 하고 받아들이지를 아니하였다는 것. 그래서 대부분의 백성들은 칼에 삼켜지게 됩니다. 그리고 즐겨 순종했던 의의 나무들, 이들은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자의 살과 그 피를 먹고 마셔야 되는데, 그 말씀을 먹고 마시고 반드시 순종의 종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순종의 종으로 의롭다 하심에 이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즐겨 순종한다는 것은 바로 순종의 종이 된다는 것이 되겠고, 그 순종의 종이 되면 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게 되고 많은 열매를 맺어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됩니다. 바로 이 말씀을 증거하는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믿어야 되고, 그 믿는 것이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 되겠고, 그리고 그 믿음으로 순종의 종이 되어서 이 말씀을 증거하는 것을 따라야 된다는 사실. 그러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조금 남겨두시는 생존자들의 자리에 들어가게 됩니다. 자기와 자기의 가족이 이 생존자들의 자리에 들어간다는 것. 그리고 많은 열매를 맺어서 바로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는 그 큰 영화로운 자리, 복된 자리에 들어가게 되겠습니다.